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자상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늘 자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어떤 소년이 큰 로키 산이 있는데 로키 산맥, 그 로키 산맥 산 밑에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절벽에 이렇게 독수리가 둥지를 들어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을 꺼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농장에 닭장에 닭우리에다가 닭둥지에다가 거기에 넣어두었어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열심히 그 독수리 알도 품었어요. 그래서 병아리도 나오고 때가 되니까 독수리도 부화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병아리는 노랗고 귀엽고 작은데 독수리 새끼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태어나서 닭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병아리가 자기 형제인 줄 알고 그러면서 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생긴 게 자기들 보라고 다르게 생겼고 덩치가 크고 있습니다. 먹이도 많이 먹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날개가 점점 커지고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솔개가 나타났어요. 솔개가 나타나니까 어미 닭이 꼬꼬꼬 그러면서 새끼들아 빨리 숨어라, 마루 밑으로 광으로 다 숨는데 이 덩치 큰 독수리는 하늘을 떡 쳐다보면서 왜 다 겁이 나가지고 다 숨지, 저 멍청한 놈 왜 빨리 안 숨고 그래. 항상 보면은 행동이 느리고 멍청해 그러면서 핀잔을 줬어요. 그러던 그 독수리가 나중에는 진짜 다른 독수리를 만나서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알게 돼. 호숫가에 갔더니 자기 얼굴하고 그 옆에 있는 독수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너 독수리야. 너 닭이 아니야. 아닌데, 우리 엄마가 닭인데. 아니 얼굴 봐. 보니까 나랑 똑같잖아. 그렇네. 야, 내가 독수리란 말이야. 너 날 수 있어. 한번 날아봐. 그래서 날개를 퍼덕거리니까 날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늘 높이 날아서 창공을 날아서 갔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개를 떨구고 또 남이 하는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가치관을 모르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늘 부족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늘 자아상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상을 하늘 자아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성품보다 마귀의 성품으로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아상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가 가는 지옥, 인간들도 마귀를 따라서 함께 지옥 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완전히 예수 믿음 바뀌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참 못 사는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이 편리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상처가 많고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영향을 받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뭐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아버지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따뜻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떠올리면은 항상 무섭다, 두렵다,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피할 수 없고 항상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제대로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잘하거나 막 그러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공부도 못하는데 매일 보면은 못한다고 잔소리만 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사회생활 잘 안 돼. 친구를 잘 폭넓게 사귀지도 못해.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심이 많아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 제 부끄러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 같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벌었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입었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겉으로는 보기는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집이 행복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뭐 크게 아픈 거 없고 해도 속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를 만들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 못한 저를 왜 목사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아픈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제가 먼저 겪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눈물이 메마르고 정말 바짝 마른 목석 같은 바위 같은 제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천국 티켓만 줘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치유하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시고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목사를 여기다 세워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치료하고 깨닫게 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방에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거 목사가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기는 그냥 미워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부가 아니고 다 불쌍히 여기고 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 데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가지 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 했을 때 세 가지 나가 있어요. 첫째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평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 바보라느니 멍청이라느니 뭐 이상한 말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아가 뭔지를 좀 생소한 분도 계십니다. 자아가 뭐지? 자아상이란 뭐냐? 자아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해요. 남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관점을 자아라고. 자아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하는 뜻을 자아라 그래요. 자아상. 여러분의 자아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자아상이 부정적이면,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반대로 자아상이 자기를 긍정적인 면으로 높게 평가하면, 자아상이 긍정적이면 자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 자아 존중. 자아 존중감이란 뭐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늘 보면 자신감이 없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런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고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랑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자아상이 있는데, 첫째는 마귀의 자아상. 마귀가 주는 자아상은 뭐냐?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아상은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이 자존감으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 다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집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밑에서 세뇌당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살면서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북한에 살 때는 감시를 많이 하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아무도 감시 안 하고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낮은 자존감에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그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첫째, 자신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나는 뭐 구제불능이다. 나는 뭐 이거 뭐 이래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다. 뭐 팔자래니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평하고 시비적이고 지나치게 예민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우월감을 얻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만약에 한 자리 뭔가가 거기 권력이나 작은 거라도 뭘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찬이나 애정 표현을 잘 받지 못한다. 왜? 성장 과정에 칭찬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칭찬이 어색한 거예요. 칭찬하면은 왜 자꾸 놀리냐 이럽니다. 오해합니다. 그 칭찬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칭찬이 어색한 거예요. 애정 표현을 잘 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불평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감이 적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투와 비난 및 대인관계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화를 잘 내지만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또 화를 잘 내요. 아홉 번째, 복종적이고 의존적인 편이며 또 쉽게 마음이 잘 상해요. 마음이 여려요. 열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요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하면은 긍정적이잖아.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그거 좋은 거죠. 긍정적이지만 자존심이 강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하면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라는 것과 교만, 자만심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간다.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속이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한 상태를 말해요. 사람이 성숙하면 건강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고 대인관계에서 싸워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디든지 사람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존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우리 과일로 치면은 덜 익은 과일이 아니라 속이 잘 익은 그런 게 숙성된 과일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숙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스스로 내면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자기 속에 내면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열등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뭐냐?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높고 그리고 뭐가 세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고집을 부려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방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성은 자존감에서 중요합니다. 혼자서 잘 헤쳐나가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시도도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센 사람, 높은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그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두려워서 실수를 두려워해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애도 잘 못해. 왜? 내가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그걸 두려웠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아이고 거절당하면 거절당하고 믿어봐 해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는 있어도 성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성공이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실수했다고 막 야단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괜찮다, 다친 데 없냐 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야단치는 거, 또 너무 내버려두면 예의가 없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야단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거 뭐라고 지적하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깨달아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의사가 당신 압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암이냐고, 어제까지만 도 괜찮은데 그러면 치료가 안 되겠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다섯 번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자꾸 변명되면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을 흉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남이 잘하는 거면 시기 질투하면 자꾸 남을 흉을 봅니다. 그 흉을 많이 본다는 것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예요. 여덟 번째,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존감이 자기가 낮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방은 무시 안 했는데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말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니까 어떻게 되게요? 다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고 점령하면 다 네 거다. 할렐루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정복해라, 밟아라, 지배해라, 네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절,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인데,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원주민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뺏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적각 꾸리는 약속의 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잖아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요? 강하니라. 그 원주민들이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야. 거인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부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으니까 그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라는 이 열등감, 우리는 못한다, 작다, 못 싸운다,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이런 사고방식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야.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도도 못해보고 하니까 하나님은 뺏어서 준다 했는데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복 줄게, 기도해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얼마든지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돼, 못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고 본인이 믿음이 없고 열등감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또는 목사님이 볼 때 답답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 돼야 복을 받는데 건강한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은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고 축복받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 저 하나님 주시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준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 땅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 평가할 때 사람들, 여자들이 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여자가 나보다 얼굴이 이쁘나 안 이쁘나. 남자들은 사람들 평가할 때 주로 뭘 봅니까? 와, 저 벤츠 타고 다니기 보니까 야, 능력 있나 보다, 돈이 많은가 보다. 뭐 그렇게 능력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 다 전부 다 뭐냐면은 육체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어. 서울대를 나왔고 하버드를 나왔어. 뭐 외모를 보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겨서 키가 커. 나는 키가 작아. 이 모든 것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에 그런 거 전혀 안 봐요. 이해되십니까?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학벌이 있나 없나, 키가 크나 적나, 돈이 많나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건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한다면 그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그 사람을 육적으로 보지 않아요. 특히 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기보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첫째 관심이 뭐냐?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관심이에요. 구두 닦기 아저씨는 관심이 뭐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옛날에 구두 닦기 아저씨가 있었는데 매 발만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구두 닦을 텐데 왜 안 닦지?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사람의 가치관, 기준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천국의 세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저 사람은 뭐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탕에 가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거지나 옷 다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는 거 똑같지요? 안 똑같아요? 니도 사람 나도 사람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사람이 뭐 누군지 압니까? 목탕에 들어가 목욕하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직위가 뭐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때가 있고 똑같이 씻고 똑같이 깨끗하게 하고 기분 좋게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는 목탕과 같은 것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높고 낮음이 없어. 잘난 척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더 높고 내가 낮고 뭐 열등감.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거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보다 내가 좀 낫지요? 그러면 하나님 네 교만하다 그럽니다.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할렐루야. 너는 너대로 생겼고 나는 나대로 생겼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마음이야. 열등감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까불지 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죽으며 눈치 보며 삽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건강하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 할렐루야. 움츠러들 필요 없어. 나는 메뚜기인데 그 열등감 그 필요 없는 거야. 자격지심 그거 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깨 펴고 할렐루야.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되었대.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그래요. 남편 보고 교회 가자니까 안 가. 당신 말이야 뭐 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뭐 대들고 뭐 말 듣고 하고 당신이 뭐 응?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사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남자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당신이 뭐 변화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교회 가? 자, 그러지요, 불신자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도다. 아무리 봐도 우리 마누라가 새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저기 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 것이 됐다고 돼 있잖아. 봐라, 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뭐가 새 것입니까? 얼굴 모습 새 것 아니거든요. 그대로고. 그리고 성깔머리 똑같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혈기 있고 자존심 있고 하는 건 똑같는데 왜 새 것이라 그럴까? 왜 새 것이라 그럴까? 여러분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속사람, 겉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야. 여러분 그 사람은 그대로야. 근데 속사람은 새 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거를 다르게 알기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양심은 깨끗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책감이 없어.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없어요. 예수님 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니까요. 당당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 자존감이 당당해지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아는 거야. 나는 새 것이다. 내 속 사람은 새 것이다. 내가 아직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내가 고칠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내 속 사람, 내 양심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라, 새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다? 택하심. 여러분은요,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 너 내 자식이다. 너 오늘부터 내 백성이다. 너 오늘부터 내 상속자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 내가 누가 막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왔지만 자꾸 오다 보니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지, 하나님 날 택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기 전에 언제 택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했대요. 예수님 안에 내가 너를 택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안에 네가 있었다. 나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그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믿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원래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 일반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갑니다. 그런데 누가 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을 피우는 데가 있는 데가 그 성소라 그래요. 성소에 휘장인데 그 휘장 다음 홀에 들어가면은 아주 엄밀한 곳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 거기 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병이 다 하나님 고쳤다. 그러면 기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도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모르는 거야. 왕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라 그래요. 근데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직접 합니까? 아니면은 신부님한테 합니까? 개신교는 목사라 그러지만은 천주교는 신부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부님한테 요만한 구멍, 얼굴은 이제 모르지만 내놓고, 신부님 고해성사 신청합니다. 그럼 하세요. 그러면은 벽 하나 두고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고해성사랍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죄를 다 목사한테 말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이 구약에는 하나님께 직접 안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부님을 통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죄가 사해진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지만은 저 미개한 나라 일본에만 가도 여러분 교회가 별로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막의 한가운데 가가지고 여러분 고해성사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두운 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마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빛나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덕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덕, 하나님 자랑하는 것, 전도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저주, 질병, 지옥 가는 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안 좋은 거는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왔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말도 잘하게,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심이 많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책 읽으라 그러면은 일어서서 책 읽어야 되잖아. 책 들고 그러면은 이게 막 떨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어요. 그 연애도 못했어요. 사회 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예쁜 아가씨 있어도 말도 못 걸고, 이게 먼저 뭐 바보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니까 내가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가 제가요, 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요, 성령 받고 청년의 회장이 됐어요. 회장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뽑아줘야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놨어요. 여러분도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면 치료되고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를 받으려면 진정한 자기 노출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를 오픈하는 거 부끄러우면 안 돼. 저는요, 상담할 때 내
과거가 어땠는지 부끄러운 얘기 그대로 다 합니다.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내가 얼마나 바보 멍청했는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위로가 돼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당신보다 더 했어요. 나는. 그런데 나는 지금 변화됐어요. 누가 변화시키냐? 하나님 변화시키냐. 당신도 그렇게 돼요. 그분 저하고 상담하면 갈 때는 얼굴이 확 피가 갑니다. 고개 떨리고 우울증 심했던 사람이요 밝게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에서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번째요, 같이 사는 가족이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주 칭찬해 줘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왜 화를 잘 내고 왜 저렇게 자존심이 강하나 봤더니 어릴 때 성장하기 많이 아버지한테 눌렸구나, 어머니한테 많이 눌렸구나. 그러면요, 그거를 갖다가 자꾸 핀잔 주면 안 돼. 에이구 꼴의 주제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당신 참 멋져. 당신 잘할 수 있어. 지난번에 그거 참 잘했더라. 칭찬 자주 해주면 돼. 믿습니까? 설거지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헹굼이 좀 별 칭찬하도 참 잘했다고 그래야 돼. 근데 잘했는데 요것만 조금 더 잘 헹궈 주시면 되겠다. 요렇게 말이에요. 잘하긴 잘했는데 완벽하게 잘해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행복이 왔다 가고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칭찬 자자고 인정해 줘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힘과 용기를 줘야 돼. 자꾸 용기를 줘야 돼. 실패했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아버지가요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완전히 내 자존심 바닥이 있어. 하나님 반대야. 세우세요. 믿습니까?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십시오. 7번째, 자주 웃게 해주세요. 자꾸 웃게 해주세요. 나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은 자꾸 웃게 해줍니다. 자꾸 웃어야 돼요. 웃으면 밝아져요. 믿습니까? 어디 가도요 분위기 메이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기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인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소리가 닭인 줄 알고 고개 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말고 나는 하늘 아래의 왕자다, 나는 독수리다,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건강한 에너지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